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이 말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 불교의 절처럼 깊은 산 속에 있지 않고 이 도심 속에, 마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은 온갖 범죄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또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또 자영업자들은 지금 가게를 운영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지금 중단되고 있고요.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살아오고 있는 이런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기, 또 이런 대면 접촉하지 않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도 사실 지금 공적인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확산되고 있고 또 죽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일이 발생되면서 사람들은 생필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못 사는 나라만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들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곳곳에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 다 퍼지면서 그들도 불안한지 카트를 들고 와서 마트에다 한 짐을 사서 갑니다. 분유, 또 화장지, 뭐 물, 또 의약품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통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가득 싣고 가면서 그들의 얼굴은 다 어둡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멈춰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사야 되지 않겠냐? 왜 당신만 다 가져갔냐? 좀 그만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죠. 그 열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동이 날 만큼 아니 우리도 다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사재기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걸로 또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을 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참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약한 액수라도 죄송하다고 이 적금을 깨뜨려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분들 위해서 써달라고 틈틈이 모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기부한 할머니도 있습니다. 또 또래 친구들에게 이 돈으로 마스크를 사달라고 어느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적금 통장을 깨고 와서 또 기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선 가정에 이 밥솥이 없어서 제대로 밥도 못 해먹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이거 정말 부족하지만 얼마 안 되지만 좀 써달라고 전기 밥솥을 사가지고 압력밥솥을 사들고 오고 또 마스크도 준비해서 오고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수천만 원, 수억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사랑의 기증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정말 기계처럼 그렇게 각박하고 또 냉혹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그 유난로도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잘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사회적 거려두기를 하고 누구로부터 전염병이 옮겨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라. 누구를 축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세기의 기독교는 정말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가정으로부터 또 지역 사회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일입니다. 이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드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려 한 구절에 2번이나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이 축복하다는 말은 칭찬해라, 감사하라, 이 번영을 빌어라 이런 것입니다. 나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뭐 이뻐서가 아니지요. 내 속에 쓸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맞대응하고 화도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우리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는가? 더 똑똑하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똑똑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우리는 좋지 못한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점점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안 살려고 똑똑하게 살아야지, 더 능력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판단해야 하고 또 숨은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항해야 하고 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박해자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축복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난 축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 네, 축복을 못하겠거든 최소한 저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 스스로가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으로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공감하라.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죠. 또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 주변에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속이 쓰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말이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나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너는 잘났다고 하니 어디서 자랑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응답될 줄 알았어.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정말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찾아서 돌아온 그 양의 목자, 그가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았다. 그 친구들한테 그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에게서는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정말 애썼다고, 정말 힘들게 사셨구나,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양의 목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친구들도 가서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얼마나 수고했냐.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란 말을 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내가 지는 것. 물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함께 기뻐해 주면, 축하해 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해 주는 사람,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것.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힘이 들어서, 괴로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크게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이러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의 친구들의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다 합당한 말이에요.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욥에게는 너무나 아픈 가시의 말로 다가온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아픈 곳을 감싸주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우는 것이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그들의 말이 다 옳은 말이지. 그러나 요압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지 못한 것처럼 오히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우는 것이 더 큰 위로입니다. 우리 그것을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아픔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죠. 이 전국적으로 온 국민들에게 참 온 세계가 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온 세계에 퍼져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 화목하라는 말은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내.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이 적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적대적인 사람도 화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사람의 이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원수이지 않습니까? 원수. 정말 화목해야 될 사람, 화평을 이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입니다.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화목해야 될 사람, 평화를 만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원수들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원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마음은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아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길을 가다가도 걸려 엎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복수를 하려고 하려면 결국 나도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나도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요. 그 원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도 그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수를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복수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둘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틈타서입니다.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지 말고 내가 해주겠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당했던,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던 관심도 없습니다. 상관도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보기 싫은 그 사람, 그가 병에 걸렸다, 교통사고가 났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아유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게 보통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그가 굶주려 있거든 먹을 것을 줘라,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는 참을 수 있겠지만, 그래 내가 복수하는 것은 참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고 궁핍해서 갈급한 상태가 되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줄이 있으면 먹여주고 목말랐으면 마시게 주라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몸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낙에 태워서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또 필요한 비용들을 대주고 이렇게 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 그럴 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세상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야 합니다. 남들보다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남들보다 낮아진 사람은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남보다 더 높은 곳, 인정받는 자리, 다스리는 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함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이 될 때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함께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회성을 한다는 것, 한번 그냥 조금 낮아진 자리에서 한번 섬겨보는 것, 이런 체험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아진 삶은 죽기까지 일생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낮아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높은 자리를 버려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냥 양복 입고 거드름 부리는 그런 양반 종교, 그런 고급 종교가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성육신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는 뛰어나, 너는 탁월해, 너는 능력이 있어, 저런 사람과 달라, 너는 훌륭해, 저런 사람과 만나지 마, 상종하지 마.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악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아져라, 함께하라, 함께 우라, 축복해주라, 그들과 공감해주라,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담을 치고 사람들과의 접근을 막고 두려워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죠. 비록 없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나눌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닮은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